제가 전하는 6번의 설교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마음에 새겨라. 말씀 입으로 선포하라. 말씀 구원을 선포하라. 말씀 헌신을 선포하라. 말씀 신앙 개성을 선포하라. 말씀 축복을 선포하라. 이 6번의 설교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의 인생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설교가 될 것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말씀 마음에 새겨라, 말씀 입으로 선포하라를 이미 전했고, 오늘은 말씀 구원을 선포하라를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1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고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고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오늘 말씀 구원을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던 때 미국의 스키 선수인 거스 케니시가 한국의 식용개 농장을 방문해 개 90마리를 구조했습니다. 케니시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개 농장을 방문해서 농장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철창에 갇혀있던 개 90마리를 구조해서 미국과 캐나다에 보낸 뒤 입양 가정을 찾아주었습니다. 케너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곳의 개들은 영양실조에 걸린 채 신체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었고 개들은 비좁은 철장에 갇혀 얼어붙을 듯한 겨울 날씨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개들은 우리가 집에서 반려동물이라 부르는 개들과 다르지 않았다. 몇몇 개들은 심지어 한때 반려동물이었지만 도난당하거나 유기돼 개고기로 팔리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통 속에 죽음만을 기다리던 개들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발로 창살을 긁어보고 입으로 철장을 물어뜯어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밖으로부터 구원이 주어져야만 했습니다. 즉 케니시가 돈 주고 사서 구원해 주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케니시는 그 개들의 건강검진서와 항공료를 책임졌습니다. 개 항공료는 사람 항공료보다 더 비쌉니다. 케너시는 큰 비용을 치르고 또 그의 값을 치르고 그 개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힘으로 대제국 애굽의 학대와 폭군 바로의 손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비참함과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나이가 태어나면 물속에 던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저주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윤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곧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70, 80 평생을 사는 것도 수고와 슬픔인데 신속히 날아가서 죽음이 곧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이 끝나면은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가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죽음이란 나와 동떨어진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긴급하고 절실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며 연습도 없는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인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씩 장례식장 가면은 그 장례식장의 슬픈 분위기, 엄숙한 분위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장례식장을 벗어나면 곧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영이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문득문득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지만 흔들어버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날마다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젊음도, 시간도, 건강도, 사랑도, 용기도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죽음 앞에 비참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과학도, 교육도, 종교도, 철학도 죽음 앞에 침묵합니다. 죽음은 모든 인생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모두 손을 모으고 입을 다뭅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모두 무너집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모든 것을 두고 다 떠납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인생은 다 무상하고 허무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 앞에 우리 인생은 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적이요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런데도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푼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의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종교도 철학도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성경만이 죽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죽음을 정복하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죽고 또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먹고 반역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고 마는, 이게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죠.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끔찍한 생물학적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에이즈균이 들어오면은 에이즈 환자가 되는 거예요. 어쩌다 수혜를 잘못해서 에이즈 환자의 피를 받으면은 에이즈 환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죄는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무섭고 흉악한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런 질병과 썩어짐과 늙어짐과 죽음이 오게 된 거죠. 죄 싹슨 사망입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 번째 사실입니다.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좁은 머리를 가지고도 필름을 만들고 칩을 만들어서 그 안에 모든 영상이나 모든 글들을 다 녹음하고 녹화해 놓습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녹음되고 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브렉 캐버너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청문회를 통해서 그의 과거 비리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여학생들에게 약까지 먹이고 집단 성폭행하는 데 가담했다고 한 여성이 폭로한 이후에 그가 5번이나 성폭력과 관계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CNN 등에 따르면 줄리 스웨트닉이라고 하는 여성은 이날 변호사 마이클 아베나티를 통해서 발표한 성명에서 고교 시절이던 1980년대 초 집단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 현장에 케버노 지명자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익명의 제보자는 케버노 지명자가 1998년 워싱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가 한 여성을 벽으로 밀치며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 자신의 딸과 다른 이들이 목격했으며 피해자는 여전히 큰 충격 속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익명의 제보자는 케버노 지명자가 1985년 보트에서 친구와 함께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익명의 제보 전화가 셸던 화이트하우스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걸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뉴포트 항구에 있던 배 위에서 만취한 2명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두 남성의 이름을 브렉 케버너와 마크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마크는 케버너의 친구입니다. 그는 대법관으로서 미국의 최고의 법관 자리에 올라갈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청문회에서 낱낱이 그의 과거가 까발려지고 그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 드러나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청문회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한순간에 영상으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입으로 직고한다고 그랬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케버노 지명자나 트럼프는 아니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나라하게 나타나니까요.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죄값으로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은 불타고 있습니다. 독약이 독약인 줄 모르고 먹거나 알고 먹거나 그걸 먹으면 다 죽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옥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지옥은 존재합니다. 지옥은 전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 견뎌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기다리고 힘을 내는 것은 한 가닥 희망의 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불치병 환자라도 기적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의 사형수나 무기수도 감면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옥은 전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억만년이 지나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단테 신경이 보면은 지옥 입구에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지옥은 고통이 영원한 곳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를 갈며 슬피 오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를 갈며 슬피 올까요? 지구에 있을 때 예수를 믿을 걸 계속 후회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를 갈며 슬피 오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불로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불로 소금 튀듯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구두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불이 오르고 연기가 나는 무시무시한 곳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빼버리더라도 손발 다 자르더라도 지옥에만은 가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호소했습니다. 지옥은 모든 요구가 거절되는 곳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저 나군이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달라고 애원해도 물 한 방울도 거절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지고 있을 때 너 좋은 대로 하였느니라. 너 예수를 믿지 않고 그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너에게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기가 막힌 것은 나군이 보이니 지옥에서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지옥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만든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의와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고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마귀들이 가는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과 이런 멸망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겠습니까?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애굽에서 구원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술주와 임방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재앙을 면했습니다. 그 피를 보고 심판의 천사가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당시 애굽에 있는 모든 집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지나가면 죽음이 그 집집마다 다가왔습니다. 장자들은 다 죽어서 넘어 통곡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유와 해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천사는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피만 봤어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그가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오직 피가 있는 집은 건너갔다고만 해요. 만약 그 문에다 다른 것을 칠하든지 다른 것으로 꾸며놓았다면 이스라엘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들이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행위 있지 않습니다.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급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유급병을 먹지 말라는 것은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말라,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노예살이하는 애굽이죠. 바로의 억압 밑에 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답니다. 하나님이 그 손의 권능으로 구원했다는 겁니다.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바로의 폭정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그 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처럼 역시 우리가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 그 소와 양의 똥 오줌 냄새가 그제 가득한 그곳이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뉘일 곳이 없어서 끝일끝일한 강보에 싸서 말먹이통에 뉘어놓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고 하늘과 땅을 통치하던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 더러운 곳에 그리고 그 누추한 곳에 태어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핏덩어리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흉악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핏덩어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더러운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은 아무리 더럽고 누추한 사람의 마음에도 들어가시겠다는 그분의 의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물질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33년을 사시면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배신과 부끄러움, 죽음까지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그분이 다 겪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몸을 깨뜨리시고 보배로운 피를 쏟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피는 죄 사함을 위하여 단번에 흘리신 피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죄,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속하는 피였습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잡았던 그 어린 양은 계속해서 잡아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피를 제단에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십자가 제단에 자신을 완전히 드림으로써 다시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는데, 테텔레스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업적인 용어인데 다 지불했다. 우리 모든 죄인의 죄값을 아버지께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겁니다. 그 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저 피를 흘리신 거예요. 죄 없는 고귀한 피를 십자가 제단에 쏟으신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원죄도 없는 순수한 살아있는 그 피를 십자가 제단에 쏟으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공로, 나의 눈물, 나의 어려운 행위로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행위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는 종교예요.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유교도, 유대교도 그들의 행위로, 거룩함으로, 그리고 돌을 닦아서 참선하고 요가하고 선한 행위로 그들의 계율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행하게 종자가 되었고, 의인은 음란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행위로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할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다른 어떤 것을 소망해 보십시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으로 직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신 거예요. 보혈이 아니라면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받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다 없이 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말해요. 하늘과 죄인들 사이에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으면은 심판을 면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깁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제일 눈에 띄는 것이 골든 브릿지 금문교입니다. 예전에 그 다리를 만들면서 다리가 높고 물결이 거셈으로 일을 하던 인부들이 많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23명이나 죽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완성할 때까지 너무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것 같아 영국 끝에 다리 밑에 안전그물망을 만들어 설치해 놓았는데 그 이후에도 인부들이 떨어졌습니다. 10명이 떨어졌는데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마음에 안심하고 일하게 되어 일의 능률이 25%나 늘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안심이 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을 때 이런 상승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잠깐 사이에 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평화, 안정감, 감사, 기쁨의 삶을 살며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안정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아울러 당신의 유일한 구원주입니다. 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날마다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날마다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손의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로 삼으라. 이게 여기 새기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구원을 선포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번 선포할 때 2번씩 선포하니까 하루에 6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입에 있게 하라. 이 구원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 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도 우리 입에 구원이 있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은혜를 3,500년 동안 기억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 구원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우리는 심판에서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받았으니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바로의 억압에서 구원받은 것과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여 날마다 구원을 선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역대상 16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신 후에 아삭과 그의 행자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날마다 자기 자신과 가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선포하라는 거죠. 시편 91편 2절에도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도 구원을 선포했어요. 시편 103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행함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밀턴 빈센트 교수가 지은 그리스도인이여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자신에게 날마다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자신으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하는 성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승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며 다시 복음의 능력 앞에 서는 길이라고 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에게 매일 복음을 선포하여 변화된 간증이 책에 있습니다.
또 내비게이트에서 출판하고 제리 브리지즈가 지어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우리들이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젖어 살게 되며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내 자녀들이 잘되고 복을 받는 비결, 오직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길이고 그 구원의 말씀을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과 정성과 힘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결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길입니다. 하루에 15분 여러분들이 잠을 좀 덜 자고 텔레비전 시청을 좀 덜 하고 하루에 15분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려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이 먼저 질문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말씀이 살아있어 여러분에게 생동감을 주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격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나누어드리는 책자를 보고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부디 이 거룩한 대열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방관자 그리고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찬송가에 있는 것은 그 옛날 버전이 아니에요. 바뀐 겁니다. 아주 유치하게 가사를 바꿔서 그래서 좀 새 원 버전이 있나요? 있으면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걸 좀 띄워주세요.